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이제 공독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28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느니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7,1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해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이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을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네. 그때 하나님 기드온을 따르는 300 농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기드온과 300 농사는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를 죽임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당신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요구합니다. 우리를 다스려달라.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 그 표현은 없지만 이 말은 기드온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기드온을 찾아와서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기드온은 그럴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7년 동안 그들을 압제했던 미디안과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자 그의 삶에 대해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맨 처음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냈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집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이야기가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그는 자신의 집안에 있는 우상의 제단과 신상을 허물어버린 개혁적인 사람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또한 전쟁이 막 시작되어지고 이 전쟁의 승기를 잡았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었지요. 왜 전쟁이 시작하는데 우리를 부르지 않고 너 혼자 내 마음대로 전쟁을 시작하였느냐? 왜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무시했느냐라고 시비를 걸었을 때 기드온은 자신을 낮추고 그들을 높임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분열될 위기에서 연합과 일치를 만들어낸 그런 정치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왕을 추격하는 가운데 그들이 이제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숙곳과 분야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드온이 도망가는 세바와 살문나를 추적해서 잡아서 승리할 것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300명이었고 도망가는 무리는 패해서 도망갔지만 15,000명이나 되는 대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드온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그들에게 약속했던 대로 그들을 징벌합니다. 마음이 약하거나 그냥 마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또 잘못된 어떤 것들에 대해서 또 징벌할 수 있는 가단성 그런 것도 갖춘 사람이기도 합니다. 도망가는 세바와 살문나를 그냥 이제 전쟁에 승리했다 이쯤에서 그만두자라고
그냥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추격해서 그를 잡음으로 인하여서 전쟁의 마침표를 찍은 그런 포기하지 않고 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기드온은 정말 그 나라를 다스릴 만한 자격을 갖춘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기드온을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23절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분명히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군대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불렀더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두려워하는 자 돌아가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도 많다고 말합니다. 돌려보내시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이 전쟁에서 스스로 내 손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다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적은 무리를 택하셨지요.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기드온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기드온이 보입니다. 기드온이 용사고 기드온이 그 훌륭한 면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드온 넘어 기드온을 들어서 그에게 하나님 주시고 그를 설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승리를 주셨다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기드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 땅을 다스리는 이스라엘과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누구도 기드온과 같은 사람, 정말 기드온과 같이 훌륭하고 뛰어나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빠지기 쉬운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본질인 스스로 내가 주인 되고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싶어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남아있는 죄성입니다. 하지만 이 죄성은 또 어떻게 생각됩니까? 내 스스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만큼 자신이 그게 힘이 없고 연약하면 대신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기드온과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적과 싸워서 승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죠. 이 요구를 누가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끝나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달려옵니다. 사무엘이여 당신은 위대한 사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하나님께서 누구 대신에 그 지금까지 왕이 세워지고 그 사사가 세워지고 사사의 자식들이 또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적이 없는데 당신의 아들 보니까 영 틀렸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사무엘 4장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사무엘을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 8장, 상 8장에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분노해서 하나님이 싫어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너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 왕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제도가 있을지 그들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너희가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왕이 되면 너희 자식들을 불러다가 왕을 호위시킬 것이고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왕의 신하 삼을 것이고 너희들이 농사에서 얻은 거 그거 가져다가 세금 받아가지고 또 왕의 국가를 채워야 되고 왕이 너희를 힘들게 만들 것이다 라고 왕의 제도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무엘 말을 듣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백성들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라.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아까는 모든 나라 그랬더니 지금은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서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우리의 싸움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안녕을 지켜주는 다른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이 다른 나라, 모든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방 나라들이죠. 그 당시는 작은 소도시 국가들입니다. 지금까지 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도시마다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나 사사기성 보면 그 왕이 뭐 이렇게 많은지, 그 조그만 땅에 왕들이 많습니다. 그 다 한 자리 차지하고 그 동네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 왕들이 연합해서 연합국이 되어가지고서 전쟁을 벌이기도 하지요. 그런 왕들이 세워져가지고, 근데 왕들이 다 누구예요?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고 힘을 숭배하는 거죠. 힘을 숭배해서 그 힘을 모아가지고 연약한 나라, 작은 나라를 탈취해가지고 자신의 부를 지켜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세워져서 그 왕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서 그 왕을 통해 우리가 편안해지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다스린다. 이 다스린다는 말이 뭐예요? 왕이 말하면 그 왕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이 말 한마디면 꼼짝을 못합니다. 어명이요. 어명입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어명 앞에 그것을 그들이 따르지 않고 어명을 거절하면 대역죄인이죠. 삼족을 멸해도 그것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명 한마디에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어명,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왕의 명령에 우리가 따르고 순종할 테니까 대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행복하고 성공하고 우리의 삶의 평안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같이 출중한 용사가, 출중한 사람이 왕이 되어주면 그 기드온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태평생들을 이루고 전성기를 이룬 왕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평안과 안정과 그 모든 것들을 영원히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생들이고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을 가치도 어디에 있느냐. 인생에 호흡이 있습니다. 코에 호흡이 있습니다. 코로 숨을 쉬지 못하면 인생이 아무리 강대하고 강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끝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인생을 의지합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와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의지합니다. 인생을 높이고 인생을 자랑하고 함께 어리석은 길로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 인생이 보여주고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기드온과 같이 뛰어난 인생,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하면, 뭔가 뛰어난 것이 있으면 다른 건 보지 않고 나머지도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고 1등하고 서울대 가고 그러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성이 어떤지, 사람과의 관계성이 어떤지,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공부 잘해, 똑똑해, 그거 암기력 하나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머리 하나 좋은 건데 그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그 사람은
다른 것도 다 잘할 거야. 다 뛰어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재력이 있거나 성공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든 어떻게 성공했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의 계급이 되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다 인정해 줍니다. 재벌이 되고 그리고 부자가 되면 죄를 지어도 금방 사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낌도 없고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느덧 우리 사회에 지도자가 되어져 가는 세태, 그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생을 의지하고 인생을 자랑하고 그 힘을 의지하고 있는 다 우리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대단한 분, 그렇게 성공하고 높아진 사람들을 우리가 깎아내리고 비하할 필요는 없지만 또 그 사람들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과도하게 우리의 마음을 붓는 것도 인생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도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 우리 택하셨어요.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듣기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그냥 하는 말로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왕입니다. 다 왕되려고 합니다. 세상은 다 왕이 되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왕 되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높이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세운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세웠다라는 그 정체성,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인생은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욕망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을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나를 높여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덕,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와 정체성이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왕이고 동시에 뭐라고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기도는 혼자 안 되니까 300 용사를 부르셨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원도 필요했고 300 용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선지자를 부르시기도 하시고 제사장을 임명하기도 하십니다. 분명히 은사가 있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들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셨지만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나도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어느 인생도 우리에게 하나님 자리를
우리가 내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도 연약하고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예배 처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에서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고해 성사를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해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마리아에게 가서 우리가 우리에게 것들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학이 있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받는 은혜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배제하고 그 사이에 어느 누구도 끼워줄 수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가지고 시작된 게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저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성령님 우리가 오는데 우리를 통해서 성령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무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아무의 말도 듣지 말고 책도 보지 말고 설교도 듣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런 뜻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매여서 우리 영혼을 그에게 맡기고 그 말에 우리의 여탈권이 그의 손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받고 복을 잃어버리고 마치 지옥 갈 것처럼 두려워하며 떠는 것은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요. 아멘. 신앙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사람을 붙들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사사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기드온이 얼마나 우리와 똑같은 인생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승리와 그 영광에 담겨져 있는 그늘,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줌으로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여서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너희에게 귀고리가 있지. 그들이 이제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이 이스마엘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이 금 귀고리를 장식하고 그게 하나의 부적처럼 달고 다녔던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들이 전리품으로 그것을 모았습니다. 그것을 모은 것이 엄청났어요.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금 귀고리 나에게 달라.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내어놓았습니다. 그걸 내어놓았더니 달아봤더니 거의 20kg가 된다는 거예요. 20kg가 되는 엄청난 양의 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것을 가지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긴 옷인데 그 에봇에 가운데 조끼처럼 금판이 하나 있습니다. 흉패. 그것을 우림과 둠빔이라고 말합니다. 12가지의 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인 거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금판을 그 조끼처럼 그 에봇에 이 제사장이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떨 때 사용했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상 28장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해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떨려가지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셔서 그가 행한 행동이 뭐죠? 엔돌의 신적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사용되기도 했어요. 다윗도 그가 이제 블레셋에 왕명했을 때 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나가려고 다윗을 부르지요. 그 다윗이 선봉에 서려고 했더니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과 함께 나가면 전쟁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그때 다윗과 그 부하의 그 가족들이 시글랏에 머물러 있었는데 다윗이 전쟁에 나갔던 소식을 듣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거기를 약탈하고 그 모든 사람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다윗이 돌아와 봤더니 아말렉이 모든 가족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왔더니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 군대를 추격하면 내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그 에봇을 다윗도 사용합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되어달라는 자기를 다스려달라고 하는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을 달라고 한다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다. 음란하게 섬김으로 기드온과 그의 가족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음란하게 섬겼다. 음란이라는 말은 성경에 우상 숭배를 할 때 음란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제사장 가문이 아닙니다. 에봇이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 가문도 아닌 그가 왜 이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뭐에 쓰려고? 그냥 전쟁에서 승리한 기념품 하나 만들고 싶었으면 다른 어느 것도 많은 것도 만들 수 있었는데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고향인 오브라에 두었을까요? 전쟁에 승리한 기념품으로 전쟁에 승리한 기념품으로 기드온이 만든 에봇이 에브라에 있어. 우리 그거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오브라에 와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신상처럼 특별히 숭배하고 그런 어떤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음란하게 사용했다라고 말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가서 승리를 얻는 과정에서 기드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입니까? 내가 가야 됩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요. 그러면서 뭘 묻습니까? 뭘 가지고? 양털 뭉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아닌지를 그가 시험하지요. 하나님께 묻지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2번이나 양털 뭉치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인과 등이 뭐 하는데 사용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인하는 데 사용한 거지요. 그는 왕이 되지 않았지만 사사였습니다. 그가 다스린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에 그 사사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 사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때마다 이 우리인과 등림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음란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섬겼다고 말해요.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점을 치는 거죠. 점을 치는 거죠. 그래? 우리가 요행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자. 흔히 우리가 전보려고 할 때 우리가 뭔가 결정할 때 애매하고 뭐라고 할 때 신발도 던져보고 침도 튀겨보고 이렇게 하는 심리가 있는 것처럼
이 우리인과 둠빔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왜요?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때 뭘로? 양털 뭉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받은 거죠. 그럼 양털 뭉치가 아니고 우리가 둠빔이 있으면 내가 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분별하여 순종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는 그 사사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가 둠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들이 올무가 되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단초를 이것이 만들어내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학자들이 또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실 때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 그에게 필요한 말씀과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그 방법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 동일한 방법을 똑같이 그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면 그것이 하나의 어떤 형식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되어서 사람들이 이대로 하면 이게 원리야, 이게 방식이야, 이 방법이야, 이대로 하면 하나님 은혜와 복을 줘, 이대로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해서 됐으니까 그걸 일반화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아니면 내가 전에 은혜 받았던 방법 하나님 나 전에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면 똑같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하고 그 방법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수단과 방법이나 그것을 형식을 의지할까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배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전형적인 성경적인 예배의 방법을 사람들이 찾으려고 해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예배의 방법일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지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라고는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 방법과 그것들을 의지할까봐 성경에서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예배하라. 예배의 형식과 방법이 정해지는 것도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런 것들 틀을 만들어놔서 그 틀에 벗어나면 너무나 자유롭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냥 아무 틀도 없이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나에게 지금 기음성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이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최소한 막아야 되니까 성경적인 틀을 만들어 놨지만 그게 방법이나 유일한 원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승리를 경험하고 내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은혜 받은 방법들이 나의 올무가 되어서 내 신앙이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신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예배의 자리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드온이 에봇을 만듦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과 그의 집안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하나 기드온을 보면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었는데 얼마나 많이 두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70명입니다. 7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보면 그가 또 아내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첩도 두었습니다.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뜻은 뭐냐면 왕은 나의 아버지다. 기드온은 왕되기를 거부했는데 아비멜렉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이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왕 되려고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한 명이 살아남지요. 스스로 자기가 왕 되었다고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드온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도 있었어요. 기드온 뛰어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었고 그 기드온과 같이 뛰어나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하나님의 기드온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는 우리가 말씀하시는 교훈은 뭐라고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기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위기와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온전한 사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밝히 보고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주만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